젠 브리커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챕터 10. 평범한 영웅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다. 아마도 거인과 용감하게 맞서서 물리친 어린 소년에 관한 얘기라서 그런 것 같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이 안 간다. 골리앗은 거대하고 노련한 군사였다. 그가 가진 기술이나 커다란 몸집이 다윗에겐 없었다. 혹시 누가 내기라도 했다면 아무도 다윗에게 돈을 걸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을 그토록 용감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힘든 역경과 맹렬한 적과 맞설 용기를 주었을까? 바로 믿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큰 용사를 물리치도록 자신을 부르셨다는 걸 알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싸웠다. 내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실생활과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삶 속에 골리앗이 있다. 그들은 거대한 용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일 수도 있다. 나 자신이 역경과 싸우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마다, 내가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것을 입증해 주지 않으셨는가? 이 이야기는 또한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영웅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돈이나 지위나 좋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자신만의 영웅에 대한 정의가 있다. 나는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슈퍼 영웅을 좋아하지만 영웅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꼭 타이츠와 망토가 필요한 건 아니다. 내 마음속에서 영웅은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며 추앙하는 사람들이다. 순간순간 이타적이고 숭고하며 관대하고 참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삶이나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묘사는 우리 부모님과 딱 들어맞는데? 그러나 두 분 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은 영웅의 또 한 가지 특성이다. 바로 겸손함이다. 우리 어머니는 자신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한 것보다 더 내가 그녀의 삶을 복되게 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는 별일 아니라며 가볍게 넘길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나를 행복하고 건강하며 자신감 있고 안정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부모님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할 것이다. 내가 부모가 되면 그들의 본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 가족 중에는 영웅이 가득하다. 우리 오빠 브라이언은 해군에 입대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영웅처럼 비춰졌다. 내가 10살 정도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이 면회를 갔다. 그가 버지니아의 주둔에 있을 때였다. 참고로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브라이언을 부바라고 부르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면 벌컥 화를 냈다. 그것은 나만 부를 수 있는 그의 별명이었고 다른 사람은 누구도 부를 수 없었다. 부바는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 싸워줄 것 같았다. 과거에 그는 그랬다. 한 번은 온 가족이 샘스 클럽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와 불구자를 데리고 나왔다며 험한 말들을 퍼부어댔다. 그러자 부바가 그를 덥석 붙잡고는 아주 적절한 말들로 그를 공격했다.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타일러야 할 정도였다. 내 친구 그랜트도 나를 위해 싸워주었다. 내가 처음 LA로 이사한 후 취업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그렇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만 안 될까?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매우 유능한 일꾼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9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걸까? 플로리다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LA에서는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면접을 보면 잘 될 것 같다가 결국 안 됐다. 나를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뽑았다. 나는 그랜트에게 그 이유가 휠체어에 탄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우리는 둘 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을 모집하는 한 가게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나에게 바로 오라고 했다. 당신은 완벽한 지원자 같은데요? 라고 그는 흥분해서 나에게 말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나를 한번 보더니 말을 멈췄다. 나는 그 멈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 표정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뒤에 가서 종이 좀 가져올게요. 나는 그러라고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직원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에게 지원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말 그대로 화가 부글부글 끓었다. 완전히 충격받은 상태로 가게를 나왔다. 이전까지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랜트는 가게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바로 얼굴이 푸르락 달아올랐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잠깐만 그만두어. 그러지 마.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를 말릴 수가 없었다. 그가 말했다. 난 들어갈 거야. 넌 여기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나랑 같이 들어가든지 해. 당연히 나는 그와 함께 들어갔다.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고 제발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랜트는 점원을 불렀고 마침내 숨어있던 그가 나왔다. 그들은 가게 한복판에서 큰 말다툼을 벌였다. 나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믿기지 않은 것은 그 점원이 사과 대신 반박하는 거였다. 놀랍게도 다른 직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나를 옹호해 주었다. 그들은 그의 편을 들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뒤에 그랜트가 실제로 그 가게에 취업을 했고 그때 그 점원은 그 사건 후에 해고되었음을 알게 됐다. 나는 그가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우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땐 그가 다르게 반응하길 바란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화를 억누르는 걸 배웠다. 절대로 벌컥 화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 그래봐야 장애인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약삭빠르고 까다롭고 예민하다는 고정관념을 부추기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논지를 이해시킬 더 좋은 방법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날 그랜트가 거기서 나를 옹호해주고 변호해준 것은 기분이 좋았다. 내 친구들이 나를 챙겨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영웅들이 강한 옹호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모르거나 주목하지 않지만 조용히 숨어있는 투사들도 있다. 그들은 겸손하고 비밀스럽게 힘을 발휘하며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게시판에 광고하거나 인터넷으로 방송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더 불우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돈과 사랑을 베풀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나의 영웅들이다. 그들은 상황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자들이다. 또 다른 이들은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웅이다. 보이는 모습 그대로다. 그들은 인기를 얻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실체나 자신이 믿는 바를 바꾸거나 감추지 않는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감화시킨다. 나는 2010년 초에 올랜도에 있는 리얼라이프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프란시스 첸의 글을 소개받았다. 내가 속한 그룹에서 그의 책 크레이지 러브를 함께 읽었다. 프란시스는 놀라운 기부자다. 그는 목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이터너티 신학교의 설립자이자 총장이다. 그는 수입의 약 90%를 기부하며 교회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 책의 인쇄도 대부분 자선기관에 기부했다. 우리 그룹은 매주 다른 장을 읽으며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 다른 부분에 대해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프란시스의 비디오를 보았다. 그 책은 내 눈을 열어 자신이 설교하는 것을 참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 프란시스는 나의 영웅이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진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는 그의 열정은 나의 믿음에 불을 붙이도록 도와주었다. 그의 정직함과 순수함은 정말 영웅적이어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그를 만나면 날아갈 정도로 기쁠 것 같다. 또 한 명의 나의 영웅은 닉 부이치치이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영향력 있는 강연가로 해표 지중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는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하는 희귀한 장애다. 그는 자라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나님께서 많은 육체적, 정신적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분명 나와 닉이 만나기를 원하셨다. 2014년 9월 나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성대한 자선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막판에 받았다. 내가 비행기로 도착한 그날 밤 행사의 주최자들이 20여 명의 정도의 참석자들을 호텔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아주 긴 테이블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가운데로 밀려갔다. 내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자신을 닉의 변호사 레이먼드 킹이라고 소개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마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당신과 닉은 꼭 만나야 해요. 나는 사실 닉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 레이먼드 덕분에 몇 주 뒤 닉이 비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강연에 나를 손님으로 초대했다. 내가 호텔에 들어갔을 때 그가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 거대한 행사를 앞두고 여유롭게 쉬고 있었다. 참으로 그의 침착함이 부러웠다. 닉을 만난 순간부터 그가 매우 정중하고 친절하며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모로 보나 멋진 사람이었다.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우리는 여러 면에서 서로 통했다. 그런데 그가 그 거대한 컨퍼런스 장소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강연 중에 시간을 내어 나를 언급한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했다. 이것은 그의 날이고 그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함께 나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닉의 모습이다. 사심없이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삶과 시간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멋진 우정을 쌓아왔고 그는 이 책의 서문을 써줄 만큼 자애로웠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참된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
내가 지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훌륭한 사람이다. 내면의 영웅. 때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당신이 믿는 것과 소망하는 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뜻이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나타나 당신을 위해 싸워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또 한 명의 개인적인 나의 영웅인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당신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자신이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좋아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바꿔라.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복하라. 당신이 불행하다면 당신의 기쁨을 되찾기 위한 일을 하라. 자기 자신을 믿으라. 슈퍼맨과 스파이더맨은 다른 일로 바쁠지도 모른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임을 이해하라. 그것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좋든 나쁘든 당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것은 참으로 당신의 손 안에 있다. 당신이 당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한다. 당신이 갇혀 있다면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억하라. 당신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며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당신의 삶에서 잘못된 일이나 결여된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것이 더 쉬운가? 물론이다. 변명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쉬운가?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책임 회피다. 당신의 삶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본래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것인가?